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그의 시종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거기까지 달려갔다. 아멘. 며칠 전부터 교회 인터넷이 이렇게 좀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루는 아예 안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 예배 때 그 기도할 때 이렇게 저희가 틀어놓은 찬양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게 인터넷 신호가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달라, 좀 체크를 해달라, 계속해도 뭐 자기네가 이렇게 모니터성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회신을 들었는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교회 인터넷은 좀 비싼 거,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보통 가정에서 쓰는 걸로 하면 굉장히 느려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조금 비싼 거를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스피드가 좋은 걸로 쓰는데 그렇게 되니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솔직히 좀 화딱지가 나서 한마디 할까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현지인 교회 개척하고 나서 성경책과 성구를 어제 다 구매하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포카 전도사가 나오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조금 당당한 모습으로 목사님 인터넷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리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해보시면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좀 정상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교회 입구 위쪽에다가 지붕 쪽에다가 그 안테나를 달아놨는데 이 안테나가 이게 하늘을 바라보고 저쪽에 있는 중계탑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될 안테나가 땅을 향해 이렇게 꺾여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자기가 다시 이렇게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가지고 강 집사님네 사다리 빌려다가 이렇게 빌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 했더니 아마도 이제 봤더니 이렇게 조금 서서 이렇게 왜 그럴까? 이게 조이는 조임새가 약한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위에 딱 앉기 참 좋잖아요. 거기에 앉으니까 이 까마귀가 저를 닮아서 헤비한지 체중이 나가는 까마귀인지 그냥 꺾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바른 자세에 있을 때 그 신호든지 바른 역량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18장 말씀은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그리시네가를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으로 앞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 제사장들 850명과 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과연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가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는 폭풍을 주관하는 하나님, 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목자들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이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죠. 왜냐하면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도우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일은 돈 버는 일에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따라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멜산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누가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인가? 사실 전공은 바알이 그 전공 담당이로 보이는데 갈멜산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예언자들이 별 일을 다 해도
정말 극단의 상황들이요, 몸에 자해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와죠. 그리고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토당토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불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나무가 젖어 있으면요, 젖은 장작에 그 나무 불 붙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린 불은 그 불을 다 증발시키고 한 번에 불을 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입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관건은 그 다음이죠. 비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대목에 사실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의 능력의 대결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신앙과 종교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를 내리고 모든 생명이 자라게 하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실전입니다. 말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서 힘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에서 고행하시거나 도덕군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삶을 잘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 곳, 믿음이 잘 정착한 곳에는요,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얘기 어디 가서 제가 잘못했다가 조단에서 전화 한번 받은 적도 있는데요.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방언과 예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성령을 처음 받으신 분들은 특별한 행동들을, 구약은 예언을 했고 신약은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령 임재의 놀라운 증거는 변화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변화와 생명을 갖고 옵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의 그 증거들이, 그 역사들이 방언과 예언과 변화라면, 교회는 공동체가 있는 곳의 역사는 그 지역이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좋은 길이 되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방법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능력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 엘리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오염시키고 백성을 죄짓게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일거에 정리해버립니다.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가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음란한 짓을 통해서 그 제의를 통해서야 비가 내리온다는 그 속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터넷 신호는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면요, 안테나 선이 잘라져 있다라면요, 안테나가 다른 방향에 하고 있다라면 그 신호를 온전히 받아서 전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한다라면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 밖에서 주신 그 은총을 삶의 생활로 옮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기대는 그가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바로 이게 우르릉 쾅쾅 하면서 이게 좀 쏟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한 번 기도를 하는데 그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한 기도의 모습인데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라는 것은요, 이 완전히 몸이 꼬부라지는 건데 뱃살이 많은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 성경은 이런, 참 그래서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회개하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왜 이 자세로 기도했다라는 것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왜 이것을 꼭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그건 엘리야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양식을 통해서 살았는데요, 그 삶이 쉽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새가 물어다 준 양식이 뭐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도망자잖아요. 얼마만큼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뼈만 남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엘리야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고난과 인내를 가지고 그는 그 말씀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내를 했을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큰 섭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엔 지금 내가 원할 때에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멀리 더 높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가장 완벽할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채입니다. 주님,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지금은 설익어서 줘도 네가 소화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졸라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것이 가능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그냥 고난을 자초하고 우리도 금식해서 그냥 다 같이 영적인 다이어트 겸해서 육적인 다이어트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여지는 것은요, 엘리야는 평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갈멜산에 올 때까지 그는 그러한 믿음을 삶으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기도의 자리뿐 아니라 기도했다라면 내 삶에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와 내 삶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안테나 방향이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다라면 그것을 간구한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간 사람 봤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2년 선배 중에요, 교회 선배이기도 한데, 이 선배는 고3인데 고1인 저희보다 집에 더 일찍 갑니다. 매일같이 교문을 제일 먼저 가요. 가진 수단 방법을 다해서 가는데 집에 가보면 없어요. 항상 어디 가 있냐면 학교 앞 오락실에 가면 앉아 있습니다. 이 분이 믿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세요. 아들들을 위해서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학교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전교 거의 최하위권에 속했던 이 선배가 중앙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대 경제학과가 꽤 셌거든요. 왜 그랬냐면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학기 다녀보고서는 휴학합니다. 왜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학이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문과 중에 유일하게 수학하는 게 경제학과인데요. 뭐 알아야 이게 통계를 알아야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서는 그 선배가요, 재수하는 제 친구들하고 같이 다시 그 단과학원 다니면서 수학을 3년을 공부해서 다시 가가지고 저희보다 늦게 졸업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오늘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리시네가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요, 반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기도했다라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이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면요, 그것을 위해서 복받을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방주 지으라고 하셨으면요, 목재를 나르는 것은 노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재를요, 까마귀에 이렇게 시켜가지고 물어다가 산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놓으시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근 100년간 그 말씀 붙잡고서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겪어가면서 산 위에 나무 배 짓는 멍청한 사람 없냐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온 가족이요, 방주 짓는 일에 매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아멘. 엘리야는 7번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 7번이라는 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의 숫자는 또 다른 문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자세가 있죠. 자신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한 5분 그냥 쭈글쭈글하고 일어났을까요? 무릎을 꿇고 그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었다 싶을 때 일어나서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고 안 되죠. 그런데 그의 일관된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그는 기도의 고삐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아멘. 7번 기도했는데 완벽하게 기도했는데 비는 아직 안 와요. 단지 보이는 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는 이제 때를 분별합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비가 오고 나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는 상황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을 보고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큰 것,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요.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기도로 삶을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기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간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주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따라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것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능력의 기도입니다. 7번의 기도를 통해 얻어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름을 보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합시다라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성, 그 안목, 그 지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라오르는 잡초도 있고 불안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잘 깎아내고 닦아내고 그것을 밀어내고 정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큰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셔서 불안과 불신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합하지 않은 우리의 어두운 삶의 모습들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환하고 정돈하며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정갈해지고 내 삶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 주님 주신 은총을 풍성히 가득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정갈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총 통해 하나님의 은혜, 세상과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